423페이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보겠습니다. 자, 연결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성취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성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권을 성취한다는 말은 나라의 누구임을, 주인임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임을 증거하고, 주인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일꾼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혼자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순서 한번 보세요. 선택한 일꾼들에게 뭘 해주세요? 교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논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나라의 주인 사역을 하신 다음에 나라를 실제적으로 뭐 하시냐면 다스리세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나라가 살아 움직인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중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신천지다, 뭐 이단들이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가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진리의 말씀으로 서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이 만약에 비진리로 혼탁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뭘 하시느냐?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진리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적은 책망하고 백성은 뭐 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럼 심판을 성취하시는 것을 지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나라의 권세 사역을 하시고 심판을 설명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요거 지나왔죠. 심판 방법까지 얘기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뭐 하도록 하시고, 회개하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듣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의인들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한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할 나라를 사역하시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올 나라를 내가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재림을 예고하시고 이 백성의 교훈은 나라 백성을 교훈하는 것은 재림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고요.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장차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능력이 있고 재림하시는 실질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 관련된 정리를 한번 볼게요. 7423.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라 사역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9장 18절에서부터 2장 48절은 나라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장 49절부터 17장 8절까지 그 나라를 내가 뭐 한다?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나라도 내가 이미 다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재림에 의한 사역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나라 주권 한번 볼게요. 주인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7426. 9장 18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고난과 그리스도로서 받는 고난이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여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고난 받으시는 거,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것이 당신이 뭐 하는 일이 됩니까? 사역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낮은 신분이 되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다가 맞춘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쪽에다 맞춘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주체를 누구로 놓는 거예요? 강조를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마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근거를 잡는 거예요.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주인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요. 마태, 마가 지금 누가에서 싹 다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게 왕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을 얘기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리니까 너희들은 저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저 말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낮은 신분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죠. 낮은 신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다? 높은 신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9장 31절에 영광 중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여긴 졸았다 그럽니다.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라. 그러면서 이제 초막셋을 지켰다고 얼떨결에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5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누구 나타났다 그랬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들게요. 내용은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진짜 왕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거했고 저희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당신이 정말로 왕직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낮은 자리에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하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들로서 증명을 마가복음에서 했으니까 마가복음은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낮은 자리로 가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볼까요? 나라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는 일이 당신이 패배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과정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나아가는 바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제가 가져왔냐면요.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에 가면 뭐냐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음부의 권세에게 당신의 능력을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 주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변화산 중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느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음부의 자리로 가서 죽은 자들 앞에 가서 당신이 이 음부까지 뭐 하는 자다? 통치하는 누구다? 주인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의 의미가 전부 뭐하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직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가복음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데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무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에 맞춘 것이고, 지금 사역과 연관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자리에 가셔서 사망 권세까지 다루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 주기 위해서 뭐 하신 것이다?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질적으로 높은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평면적인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자료들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를 칸을 놔두고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고, 그런 거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 마태복음이 뭐라는 것을 확증해야 가능합니까? 직입니다는 거 확증해야죠.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을 낮은 자리로 낮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을 확증하려면 마가복음 전체가 뭐다? 신분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분을 음부까지 내려가신 나라의 주인 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려면 누가복음 전체가 무엇임을, 사역임을 알아야죠. 여러분, 이게 보통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수준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들 생각을 성경신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하도록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높여놓을지 저도 감히 어느 정도까지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살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하고, 또 이 말씀에 요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자, 계속 볼게요. 9장 이제 51절로 가서 나라 일꾼 선택하는 데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434 나라의 일꾼을 세우심 여기에 나타납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62절에 보면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여기를 먼저 읽지 말고 52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 보면 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급인들인 거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것들이 감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를 멸할까나. 엄청 화나.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나약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누가복음에서는. 자, 51절 한번 보세요. 표현이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엇 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왜 이런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나라의 일꾼이고, 이것은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에 뭘 가지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맥락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말은 당신이 어디의 주권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51절 요 짧은 구절에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사마리아 것들이 누구를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저것들을 확 불로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전체의 의미가 바로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51절에 예수께서 나라의 주인이심으로 뭐 하신다? 승천하신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6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낱말 나오죠. 6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요. 당신이 가시면은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몇 명을 세워요? 70인을 세웁니다. 70인을 세워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전파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진짜 전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당연하지,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18절 예수께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왜요? 나라 주인이니까. 정확하죠. 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지만 너희들 다 나처럼 나중에 다 핍박받는다. 그러므로 핍박받을 때는 약한 거고 귀신 쫓아낼 때는 강한 거라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0장 24절에 보면요. 10장 21절에 먼저 볼게요.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사? 이런 표현 잘 사용 안 하시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역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당신이 뭔가 당신 뜻이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일에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이하죠, 표현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육의 소욕을 따라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 어느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쭉쭉 올라가는 표현이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왔다. 그럼 그걸 해석하는 키는 바로 위에 있는 제목인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느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24절 볼게요. 23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뭐했다? 듣지 못했다. 그럼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남정교회에 좋은 일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깨닫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정교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도 예수께서 하늘의 주권자임이 믿어지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그 다음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 거기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지나올 때 사마리아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척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 비유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중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다기보다가 그 선한 우리가 그 망해야 될 자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면 그가 정말로 어떤 자다? 복받은 자라는 것으로 바꿔놓으세요. 참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 아까 사마리아의 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보다 유다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25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아까 육적인 사마리아 백성들은 버렸지만은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을 대하려고 하는 건데 저거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모르면 사마리아인에게는 주면 안 된다라고 배웠으면 사마리아인하고 뭐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인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보고 좀 일 도와주려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와서 돕도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게 나왔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너희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잘 드시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신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어디에 속한 자이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데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앞부분에 특히 세례 요한 잉태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지 사역에서 무엇에 충만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에 충만하여가 나왔죠.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그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 일을 내가 간 다음에 이 일이 가능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성취하는 일은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만을 구해라. 이게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7447에 보세요. 사람이 어떤 힘을 기르거나 지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예를 들어서 무엇을 구할 것을 얘기합니까? 약속된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치세요. 중요하죠, 이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기도가 기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자, 여기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1장 정도면은 여기 한번 도표를 보셔도 나오는데 11장 정도면 누가복음 여러분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나라 사역이 나오면서 그 나라를 당신이 가셔서 누굴 보내어 관리하신다? 성령을 보내서 관리하신다는 내용이 후반부에 이제 강조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재림할 때까지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는 그림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나라 권세 사역을 하는데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고 나라의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자와 격려를 받을 자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의 의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느냐 임하지 않느냐이겠습니까? 예?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걸 여기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자면은 대적자가 됩니다. 모세의 이름을 팔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다? 배척했죠. 그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백성들은 격려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가 된다는 내용이 11장 14절에서부터 12장 48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7453에 보시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게 합니까? 못 믿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을 지금 거역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음에 누가 왔을 때 성령이 왔을 때 거역하면 도저히 내가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는 더 믿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뭐 해버려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이 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안 믿었지만 나중에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믿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버릴 자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분명히 봤는데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려요?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자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는 성령이 와서서 더 하나님 백성 만들어 확신을 주시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빼앗아서 오히려 버려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당신이 누구이시다? 나라의 주인이시다. 무엇을 행사하시는? 여기 볼게요.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요? 네.
됐습니까? 네. 자꾸 일로 갔죠. 2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니까 권세, 나라의 권세 말씀을 쭉 하시니까 27절에 여러분 이게 다른데 이런 내용 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인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갑자기 이런. 자, 이 내용이 여기 왜 나올까요? 자, 왜 나오냐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요. 자, 예수님이 나라의 권세를, 자, 분명히 누구로부터 태어났지만,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분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적을 아주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대적자들인 경우에는 표적을 요구하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지 않죠. 오히려 병든 자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44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여기 볼까요? 12장 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나라의 백성들은 격려합니다. 7463에 나오죠. 자, 몸만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지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네요. 자, 이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아까 성령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그래서 백성 격려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다?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도 하나인 거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부분 한번 공부해야겠다. 이 말씀 또 하나님 소원을 주시겠죠. 이 말씀을 한번 성도들하고 전해야겠다. 이웃에게, 가정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상황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주실 수도 있고 그때마다 보내주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 연결시키겠습니다. 나라의 권세를 보이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그분은 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심판도 할 수 있다. 앞부분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자,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좀 무서워요. 유대인들 내부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7478 51절. 7478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심판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정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게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비진리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보호하셔. 이거는 아주 우리 중심적이죠.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의 악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이런 말 하면. 그러나 분명한 증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심판 사실들을 얘기하신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 유대인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면서 긍휼을 누구에게로
옮겨버리죠. 이방인에게 옮기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7484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 하는 자가 많다? 못하는 자가 많다. 참 딱한 경우이고 이게 바로 심판인 거죠. 원하는 자, 힘껏 달리는 자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방식도 내가 정하고 있다. 29절 보겠습니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내 목숨은 내가 나를 취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내가 심판주인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여기 14장 볼까요? 심판의 대상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뭐 상석에 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의 대상을 지적한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심판주이기 때문에 높아진 자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심판 대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안식일에 병 고침을 싫어하는 자들, 상자를 좋아하고 부한 자만 청하는 자들, 잔치에 청함받고서 핑계로 거절하는 자들, 제자가 되지 못해 버려질 자들, 이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자, 다음 우리 15장에 가셔서 심판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내용이 15장에서부터 나오는데 7497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알려줍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예가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면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는 당신이 심판주로서 돌아올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올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나오죠. 7502에 보시면 7502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사실 이 주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는 그 제물이 탕자로 하여금 뭐 하는 일을 했죠? 제물이 회개하기 전에 그 제물 때문에 탕자가 더 타락하는 일로 쓰게 했죠. 제물이. 그런데 지금 이 탕자 이후에 나오는 조금 전에 읽었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 이 비유는 아실 거예요. 주인에게 어떤 그 해를 끼치던 자가 이제 주인이 내쫓게 생겼으니까 주인의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반씩 줄이고 뭐 하고 자기가 나는 게 살궁이 하고.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자기 살궁리를 하는 저 세상의 아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렇게 영리한 자들을 내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그 영리한 그 세상 재물을 영리하게 쓰는 자의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일로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방 구원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대조를 시켜볼게요. 아까 재물 같은 경우에는 탕자 같은 경우에는
집 나간 탕자를 더 타락하게 하는 용도로 재물이 쓰였어요. 그런데 결국 타락하게 해서 뭐 하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 용도로 재물이 쓰여요. 세상 재물이. 근데 지금 경우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뭐 한 자, 자기 생명을 도와줄 자에게 뭐 합니까?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럼 이 재물을 쓰는 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지혜롭게 쓰는 것을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지만 지금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재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어떻게 해서 탕자처럼 허비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게 하시고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써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뭐함으로 친구로 만들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도 누가 하신다?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설교도 못 들어봤고 참 이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재물에 대해서 한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요. 나라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라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재물을 뭐 하는 용도로 쓰고 타락하게 하는 용도,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더 타락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재물이기도 하고요. 그 똑같은 재물이 세상 친구를 사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사는 것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자들도 있는 거죠. 함께 사귀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귀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난 심판의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탕자 비유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결성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물이 다 같은 재물로 관리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뭐하게 하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망받을 이방인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이 서로 누구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죠. 기근이 생겼어요. 그 기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까 뭐가 걷혔어요? 거액의 연보가 겹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보고를 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처음에 배웠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이방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유대인들이 더러운 돈이다라고 안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아까 거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더러운 돈이라 하더라도 그 더러운 돈이 누구를 함께 섬기는 귀한 연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연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반대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 연보를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의한 재물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재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로 이 해석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큰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풀어나간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성령 이한 성취로, 지금 아까 뭘 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불의한 재물이 잘 쓰여지는 경우가 뭐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한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빚진 자라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 복음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갚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16장 14절에 보시면, 하지만 누구는 교만한 의인은 뭐한다? 버린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부자와 나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섞일 수 없다는 말은 분명히 내가 뭐 한다?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심판을 어디까지 하신다? 당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신다? 재림 때도 하신다.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라의 재림 성취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24장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7장 20절까지, 17장 20절까지, 19절까지, 교만한 의인은 버린다라는 우리 7505 이 부분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요, 14권, 15권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7514쪽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본문 연결을 위해서 여러 설명들도 좀 첨가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회가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앞부분, 지나간 부분,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이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 관심을 꺼버리면 도저히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아슬아슬하고 또 생각하면 귀하게 하나님 자녀로 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남준교회 지체들, 그리고 순천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각자 처한 곳에서, 또는 하나님 함께할 미래의 시간에서 귀한 남준교회 주요 지체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